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내용은 모르드게가 왕궁에 거하면서 근무하면서 왕을 시위하려고 하는 음모를 듣게 되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인물이 왕에 대해서 모반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을, 첩보를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모르드게는 사실 목숨을 걸고 위험을 자초하는 일을 하지요. 왕에게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알리게 됩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서 자초지정을 다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자기를 시해하려고 하는 음모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잡아다가 사형을 시키고 이 모든 일이 종결되지요. 사실 모르드게는 자기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한 일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상받기를, 어떤 대가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보상도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던 거지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마땅히 칭찬이나 보상이 주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칭찬도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서운함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묵묵히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온전히 신실하게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2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2장을 끝으로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3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는데 오늘 3장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2장에서 펼쳐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떤 첩보를 입수해서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지켜내는 어떤 이런 일들을 감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지난 지 얼마 뒤에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는 대략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사실 한참 좀 지난 다음이죠. 자, 어찌됐건 2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었고, 당연히 문맥상 아니면 에스더서를 읽어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연히 모르드게가 세웠던 공로가 평가받고 인정받고 어떤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왕이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업적을 치하하거나 모르드게를 높은 자리에 앉혔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는 이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좀 낯설죠? 좀 생소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어가면서 모르드게가 그런 일을 했어? 그러면 3장에서 모르드게에게 칭찬과 어떤 벼슬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엉뚱한 인물이 등장하더니 이 엉뚱한 인물이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왕이. 그쵸?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당황스러운 것은 성경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높은 자리에 등용이 됐는지, 임금은 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구한 것도 왕의 생명을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했고 높은 벼슬에 앉혔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문제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에스더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가 서로 충돌합니다. 갈등이 시작이 돼요. 왕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은 벼슬에 앉히면서 이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그에게 높은 자리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어라 라고 명령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궁을 드나들 때마다 문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은, 신하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만에게.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을까요? 이건 존경의 표시를 넘어서 사실 왕이 내린 명령이거든요.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건 왕의 명령이야. 당신도 하만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돼 라고 타일렀지만 모르드게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꼿꼿하게 서서는 경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해도 타일러도 듣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서는 이 사실들을,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하만에게 말했겠죠. 하만,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 중에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당신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제서야 하만이, 사실 그 전까지 하만은 모르드게의 존재조차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지나갈 때 절을 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해주니까 그제서야 눈여겨본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내가 지나가는데 유독 한 사람, 저 모르드게만 나한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오른 거죠. 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당연히 존경과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이 하만은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 것은 알았어요. 보니까 유다 민족인 걸 알고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 민족,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을 모두 없앨 방법을 하만이 고민하고 강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져 있는 유다 백성 전체를 다 죽일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걸 그리고 실행하거든요. 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을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이었을까? 사실 이 장에서 자기는 목숨을 걸고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이 하만은 무엇 때문에 왕이 높은 벼슬아치가 되게 했는지, 높은 자리에 앉혀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휘될 수도 있겠죠. 뭐야, 나는 보상도 대가도 전혀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주니 화가 날 만도 하겠죠.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을 하만이 대신 받는 것 같은 원망과 항의 표시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에스더서를 보면 일부러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 끝에 왕후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초대했는데 왕후가 거절했잖아요. 그죠? 왜 안 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높은 벼슬아치가 됐는지, 왕이 왜 하만을 높은 자리에 앉혔는지 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무엇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는 독자들에게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봐라, 상상해봐라 라고 독자의 몫으로 돌리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독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말고 원래 독자들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왜 왕후가 왕의 초대를 거절했는지, 또 하만은 무엇 때문에 높은 벼슬아치가 됐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이것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도대체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는 궁금해 못 살겠어요. 궁금증을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가 돼서 한번 성경을 샅샅이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탐정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에스더서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뭔가 하나 힌트가 있어요. 단어 하나에 추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상상 가능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했다. 하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출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다,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각은 아말렉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고 애굽이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이 아각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뭐죠? 바로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아말렉 왕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각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각 사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만은 아말렉 왕의 후예라고 하는 거죠. 민족적 혈통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아말렉은 어떤 나라일까요? 그 옛날 당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길을 가다 보니 어느 나라를 통과해야 되겠느냐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말렉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치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이라고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때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습니까? 적인 거죠. 적인 거죠. 친아군 편이 아니라 적군이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지요. 아말렉이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왕정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 군사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군사들을 다 물리쳐라.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해라. 심지어 가축까지, 짐승까지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다가 살진 짐승, 아주 좋은 값이 나가는 짐승들은 뒤로 살려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왜 어찌하여 저 짐승들을 살려두셨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변명하죠. 아니 내가 보니 너무 살지고 너무 튼실한 짐승들이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치에 맞는 합리적이고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겨놓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지키는 거지 조금만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던 당신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폐위시키시고 또 다른 사람을 당신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서는 사울 왕이 살려뒀던 아말렉 왕 아각을 사무엘이 죽이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과 아말렉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인 거죠. 적대적 관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 역시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의 가문의 후예인 거죠. 그러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자기 증증증증증조부겠죠.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폐위당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아말렉 사람, 아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겠죠. 자기 조상 중에, 자기 조상의 조상의 조상 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다윗처럼 어떤 존경받고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왕이 아니라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왕이 있었는데,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이 퇴진한 이유가 물론 사울이 잘못한 거이기도 하지만, 범죄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이 사울이 누구 때문에? 아말렉 왕 아각 때문에 폐위당한 것을 모르드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하만이 어느 민족 후예라고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는 거죠. 그러니 모르드게와 하만의 만남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처럼, 또 사울과 아각의 관계인 것처럼 원수 관계.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처럼 이 모르드게가 아각이라고 하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하만도 역시 자기 조상에 대한 정보는, 역사는 알고 있었겠죠. 그렇죠? 자기 조상 중에 아말렉 왕 중에 아각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아각이 누구 때문에 죽었다? 누구로부터 죽었다? 사무엘에게 죽었고 사울에게 의해서 죽었고, 그 애초로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패전했던 이야기를 이 하만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유다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민족 전체를 없앨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고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무릎을 꿇지 않은 이유를 상상 가능하겠죠. 추측 가능하겠죠. 그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는지,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추측 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성경에 보면 추측 가능한 정보들이 또 있는데, 여러 곳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을 표현할 때 그냥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만,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그에 따라 붙는 수식어가 상당히 긴데 그 수식어 안에는 정보들이, 힌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대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대적 하만,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함무다다의 아들 유다의 대적 하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즉 하만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마다,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유다의 대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다 민족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아각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드게가 왜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추측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가 교만해져서, 모르드게가 이 장에서
왕을 살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약간 교만해져서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왕이 친애하고 높은 자리에 앉혔을까? 교만해져서 그렇다는 학자들의 추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적인 분위기상 모르드게가 교만해져서 절을 하지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죠. 두 번째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어떤 신전 앞에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우상을 거절하는 신념 때문에, 종교적 신념 때문에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대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독 성경에서 보면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교적 신념은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죠? 유독 하만에게만 절하지 않았어요. 왕에게는 절을 했을 겁니다. 분명.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러면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측 가능한 원인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민족적 자존심 때문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 모르드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그게 언제적 얘긴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가 언제적 얘긴데 고려적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그죠? 지금 이 순간 보면 그 먼 옛날 얘기지 않습니까? 그 먼 옛날 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하만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그렇고 자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다 이방인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 먼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어쩌다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됐는데 그것도 과거 먼 옛날 얘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 때문에 오늘 서로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고 서로 마주보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좀 비겁하고 너무 옹졸하고 너무 치사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승적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발전적인 관계, 미래지향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서로 악수하고 서로 포옹하고 그래 지난 우리 조상들이 펼쳤던 어떤 그런 적대적인 관계를 다 뒤로 하고 우리는 서로 윈윈 합시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좀 옹졸하고 치사해 보이고 좀 소인배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쵸?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약간 편집이 가능한 얘기지요. 편집해야 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지금 현 정부는 대승적 관계, 발전적 관계를 지향하면서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요? 친일본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 위안부나 강제노동 이런 사건들이 일본의 철저한 반성과 보상 없이 배상 없이 그런 발전적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모르드게가 좀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오늘을 직시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다고 해서 지금 자기가 자기보다 높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왕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모르드게는 지금
과거의 발목이 잡혀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습은 옹졸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로 남의 땅에 이방인으로 객으로 살면서 서로 돕고 윈윈해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키워가고 있어요. 유다민족 전체가 생명의 위기를 겪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런 거죠. 민족적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가는, 비록 이방인의 땅에 나그네로 객으로 살지만 우리 자기 조상들이 지켜왔던 숭고한 신앙의 어떤 자존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했던 그 원수들과 화해할 수 없다는 거죠. 모르드게의 입장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붙들어야 할 어떤 신념입니다. 그 신념은 내 마음속에 다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신념이 있어요. 강한 신념이 있어요. 그 신념은 머릿속에 각오로, 다짐으로, 어떤 종이 위에 기록되어진 표로 남을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표현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나는 예를 들어서 평생에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게 나의 신념이에요. 그러면 삶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에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 자기 신념과 삶이 결이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신념이 되어야 돼요. 그죠? 붙들어야 될 이념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 신념과 이념은 그냥 마음속에 다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인애와 긍휼을 실천하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그래야 돼라고 학습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앞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즉, 모르드게는 지금 당장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니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결하고 순결한 모르드게의 신앙적 절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방문했던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 기억하십니까? 한번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 요 건물 기억이 나실지도 몰라요. 그죠? 요 옆에 가면 큰 십자가도 하나 있었고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옛날에 출간되었던 성경책들 그리고 우리나라 순교자들 우리나라 순교자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그리고 그들의 유품이 전시되어져 있고 진열되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했던 데가 어디죠? 양화진을 갔었죠.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여기 갔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무더운 여름날 가서 거기 사진 찍고 또 설명도 듣고 왔는데 이 양화진에 가면 우리나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했던 땀 흘렸던 아니 피를 흘리고 생명을 버렸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어요. 그들의 헌신이 있고 저기서 동일하게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든 양화진에 있던 외국인 순교자 묘역이든 우리가 거기서 사진 한 장 그리고 묘비 하나 그 묘비에 기록되어져 있는 묘비명들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았던 마음에 와닿았던 감동들이 뭐였죠? 정말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말 복음 하나 때문에 칼을 피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냈던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던 그런 감격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칼을 피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거절하지 않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옥에 갇히기도 했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기도 했고 신체적 학대를 당하기도 했고 피를 흘리며 순교자가 되어 나아갔던 이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민족의 종교적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렇게 사형의 자리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고결한 신앙, 순결한 신앙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 모르드게에게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그래도 낯선 땅에서 뭘 그렇게 자존심을 세워가면서 그렇게 자기 혼자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하나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다민족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까. 좀 비합리적이고 용납되기 어려운 상황을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그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번 눈 감고 절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의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거죠. 조금의 타협도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초대교회, 일곱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앞에 징계도 받지만 그 사대교회 안에 어떤 인물들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고 말하고 있죠. 사대교회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고 신앙의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한바른 세상에 한바른 교회에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직시하고 계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켜가는 몇 명이 사대교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군자라고 하는 사군자로 대표되어지는 매난국주 아실 겁니다. 매화는 가장 추운 겨울을 통과하고 가장 먼저 꽃이 피고 나는 그 향이 정말 진해서 멀리까지 퍼지지 않습니까? 국화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가을에 꽃을 피고요. 그 다음에 대나무는 그 차디찬 겨울에서도 푸르고 청청한 푸른 잎을 유지해가는 그 매난국죽이 청렴하고 그리고 절개가 있는 군자를 대표하는 네 가지 식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군자란 누구냐? 마치 매화처럼 난처럼 국화처럼 대나무처럼 올곧고 이렇게 지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그 나무가 있다면 대나무인 거죠. 대나무는 어디에 심겨지든 올곧아요. 그죠? 꼬부랑꼬부랑 자라지 않아요. 휘지도 않아요. 올곧아요. 특별히 대나무의 속은 비어 있어요. 그 군자의 청렴함을 어떤 표현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그죠? 대나무는 그래요. 신앙도 사군자처럼 그렇게 자라가야 하지 않을까, 지켜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군자에 들진 않지만
사군자에 들지 않지만 청렴함을, 군자를 표현하는 두 개의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소나무와 잣나무인 거죠. 그래서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새한지 백송, 송백.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날이 차가워져 봐야 드디어 소나무와 잣나무인 것을 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름에는, 따뜻한 여름에는 모든 나무가 다 푸르러요. 그러나 추운 겨울이 와서야 드디어 이게 잣나무고 이게 소나무인 것을, 여전히 푸르고 청청하니까 안다는 말인 거죠. 어려움과 고난의 역경이 찾아와도 여전히 그 고든 절개를 저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일컬어 군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신앙의 절개, 믿음의 지주. 모르드게는 그냥 한번 절할 수 있죠.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죠. 그러면 순탄해요. 문제없이 잘 흘러가요. 근데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념으로 삼았고 그 신념은 삶으로 표현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의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그 고개 숙이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조금 섞여 살고 타협하고,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